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 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 절만 저희가 합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1909년에 저희 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왔던 포사이드라는 분이 목포에서 광주로 폐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광주 가는 그 길목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으면서 간신히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 여인을 봤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 나병이라고 요즘 말하고 있는 그런 병에 걸려서 길거리에 쓰러져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909년이니까 얼마나 비참한 그때였습니까? 옷은 온전히 누더기에다 머리는 몇 개월을 감지 못해가지고 막 붙어있고 온몸에는 진물로 냄새나고 한쪽 발은 집신을 신었는데 또 다른 한쪽 발은 종이로 칭칭칭 감아가지고 아마도 썩은 진물 때문에 그렇게 가문 듯이 죽어가고 있는 한 여인을 이 선교사님이 너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가는 말에 이 여인을 이렇게 말등에 태우고는 그리고 자기는 걸어서 광주까지 갔습니다. 그 진료소에 갔는데 다른 환자들이 난리를 폈습니다. 어떻게 문둥병자를 이런 진료소에 들였느냐고. 그래가지고 외딴 곳에 가까운 외딴 곳에 그 여인을 놓고는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기고 진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을 돌봐줬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러나 2주 후에 이 여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광주에서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1911년부터 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25년까지 한 13, 14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600명 정도의 나병 환자들이 이 광주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자들이 모여들면 광주 시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광주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홍정일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남서울 의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지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잘 사는 아파트의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땅값 떨어진다고. 이런 학교 지으면 안 된다고.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거기 값이 더 올랐습니다. 참 그들이 몰랐던 거죠. 지금도 겨우 몇 년 전에도 장애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는 것은 극구 반대했는데 1900년대 초에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자기 도시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였겠어요.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 정부에서 저 여수 끝쪽에다가 해안 쪽 끝쪽에다가 땅을 대토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러한 병원이다. 그런 장소다라고 해서 애양원이라고 하나 한 곳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애양원에는 버림받았던 문둥병자들, 자기 가족으로부터 또는 식구들로부터, 친구로부터, 마을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닭을 키워서 알을 얻으면 이 달걀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들도 먹었습니다. 돼지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삶의 소망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 빛이 사랑이 되어 찾아오고 그 빛이 소망이 되어지고 때로는 팔목이 잘고 또는 팔이 잘려나가고 발목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어두운 상처를 안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자는 지난주 읽었던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그 땅과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스불론과 납달리가 대표적으로 나왔을까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지방의 근방에 있었는데 이 땅이 외적이 침입할 때 꼭 통로로 사용하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말하면 아마도 저쪽 압록강으로부터 오는 어떤 길목이나 또는 저 함경도 어떤 길목이나 또는 저 남쪽으로 말하면 전라도 어디 한 구석이나 부산이나 아마 이런 데가 그런 지역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일 어려웠던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터지는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였는데 바로 그 땅에 그 아름다운 곳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기 시작한 그 놀라운 역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오늘 본문에 한 아기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하늘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기가 자랐습니다. 십자가에 올라서 자기 몸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리자 그 몸에서부터 빛이 나왔습니다. 사랑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망이 흘러내려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이 변화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 일이라고 오늘 이사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아름다운 노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분은 기묘한 모사라. 예수님, 하나님, 그분께서 이 모든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지혜와 계획을 세웠는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은 단순히 어느 날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지혜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온 것이라고, 기묘한 모사였다고, 아니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름들의 명칭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묘한 모사 그분의 지혜를 누구를 위해 썼느냐? 우리를 위해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쓰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세 번째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뇌리 속에 혹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를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독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장남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독자였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일제시대에 징용에 끌려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구사범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구사범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선생님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되면 그 당시에 일제의 징용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셔서 동양사를 전공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혹은 영어 음악이나 이런 음악을 들으면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 곁에 앉아가지고 같이 있는다는 기쁨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하고 같이 그 응접실에서 음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제가 가까이 느껴졌던 그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드름이 나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리 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양반다리를 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의 무릎에다가 이렇게 이제 고개를 걸치면 아버지가 직접 짜줬습니다. 엽기적인 아버지였고, 참 엽기적인 그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때 그 아버지가 좀 아프지만, 여드름 자는데 안 아플 리가 없잖아요. 아프지만, 그때 아버지가 내 얼굴에 손을 대고 짜주었던 그 여드름의 그 느낌이 사실은 지금도 제 피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쪽 벽에는 그 한약방을 차려놨습니다.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웬만한 감기나 좀 아픈 것들은 다 본인이 직접 제조해가지고 어머니 먹으라고 그러고 저 먹으라고 그러고 식구들 먹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실은 중2 때 갑자기 아프시더니 중3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이 아버지의 이미지는 늘 제 삶 가운데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 하면 그 아버지의 무릎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그 든든함. 그때 그 아버지의 든든함이 제 삶 가운데 그 아버지 이미지로 늘 남아있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의 그 손길이 공급하던 또는 이렇게 나를 만져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제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깊은 인생의 대화 해본 적 없습니다. 내가 대화를 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 혹은 뭐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까 아버지는 어떤 점이 약했을까 어떤 점이 잘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다 알기 전에 사실은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저는 그 육신의 아버지의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든든한 분. 자기 자식을 품어주고 받쳐주고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돼주고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아버지지. 또한 아버지는 그 섬세한 손으로 모든 걸 공급해주고 모든 것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아버지지.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사라지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로서 내 곁에 머무는 그런 아버지시지. 제 삶 가운데 그 그림이 완전한 그림으로 이렇게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림으로 제 삶 가운데서 늘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내용을 친근하게 여기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히려 더 가깝게 다가왔던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의미 때문에 그런 어렸을 때 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신데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세 가지 제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할 때 적어도 세 가지가 제 머릿속에 금세 떠오릅니다. 하나는 protector, 두 번째는 provider, 세 번째는 presence. 셋 다 P로 시작하는데 하나는 protection, 보호자요, protector. 또 하나는 provider, 공급하는 자요. 또 하나는 presence,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세 가지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늘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세 가지 굵직한 일들이요 개념입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펴실 수 있는 분들은 시편 84편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865쪽입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1절.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순례자는 아팠습니다.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어려운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멀리 외지에 나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는 피치 못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마음 가운데 가고 싶은데, 내가 좀 가고 싶은데, 내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쩌면 한국에 가고 싶은 한 곳이 있는데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내가 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갔다면 아마도 마음에 병이 됐을 거예요. 내가 가고 싶었던 고향 땅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고. 내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순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것이 익숙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섬겼던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멀리 떠났다가 병에 걸렸는지 혹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못 돌아오고 있는 이 영병 가운데 그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가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주님에게 내가 정말 섬기고 싶은데, 주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갑자기 기도로 승화되기 시작했냐면 그의 마음속에 순례의 길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그 마음의 영혼으로 그 상상으로 혹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노래가 오늘 9절, 10절, 11절, 12절이에요.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님, 저를 좀 살펴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궁정이 있어요.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시면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과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해요 방패가 지금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믹스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해와 방패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아니 적어도 뭐 여호와는 산성이시다,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여호와는 구원의 뿌리시다. 여호와는 창금 내게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뭐가 되신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해가 나옵니다. 태양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방패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개념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뜬금없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아까 제가 나누었던 그 세 가지 개념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해는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을 줍니다.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공급자, 빛의 공급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더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삶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묘사해 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뭐라고 보통 말을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제일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는 게 뭐죠? 자식의 음식 씹어먹는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맛있게 음식을 씹어먹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흐뭇합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먹고 있구나. 아버지의 기쁨도 뭔지 아세요? 내가 공급한 그 음식을 자기 자식이 잘 먹으면 아버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공급하고 있구나. 내가 이래서 내 땀을 흘리고 내 시간 흘리고 내 노력을 들여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음식을 산 걸 가지고 자식이 저렇게 잘 먹고 있는지 얼마나 좋으냐. 아마 아버지 된 사람은 느낄 거예요. 어머니 된 사람은 느낄 거예요. 공급하는 기쁨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
자식이 그렇게만 잘 먹을 수만 있다면 뭐든 못 사 먹겠어요. 좋은 거라면 아마 부모는 다 사서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고 애썼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생명 주신다, 빛 주신다, 능력 주신다, 다 공급해 주신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방패라고 말씀했습니다. 방패는 프로텍터입니다. 보호하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빠가 딱 안고 있으면,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일가족이 이 불이 나가지고 방화 때문에 일가족이 거의 죽었는데 딱 딸 하나에만 살아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한 아이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얼굴이 막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꼭 죄송한 별입니다. 좀 일그러진 인형 같았어요. 저 처음에 인형인 줄 알고 그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봤더니 참 아픈 사연이 있어요. 나머지 딸들과 엄마는 죽었고요. 불에 타서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아빠가 자기 딸을 하나만이라도 살리려고 꼭 끌어안고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어서 수술을 몇 번 하고 지금 4, 5년에 걸쳐서 지금 8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얼굴도 보면은 눈이나 코나 이런 것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딸 하나 살리려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딸 하나 살리려고 꼭 껴안고 이 딸 하나인 만큼은 내가 살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호해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딸아이를 살리고 아빠는 죽었구나.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 딸아이를 살렸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내가 지은 이 창조물을 내가 살리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을 내가 이 땅에서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분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걸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프레센스입니다. 영존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양로원에 갈 때마다 그걸 느껴요. 복도에 있는 할머니들이요, 저를 딱 쳐다봅니다. 내 자식인가 하고요. 아니면 실망하죠.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아마 치매 때문에 좀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저씨, 저 집에다 좀 데려다 주세요. 아저씨, 저 집에다 좀 데려다 주세요. 아저씨. 미안해서 못 지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가능한 한 복도로 안 지나가고 이렇게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이 거치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갇히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하고 갇히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이 날 찾아오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요, 다 목이 다 길어졌어요. 다 눈이 빼끔하시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같이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 떠나셨잖아요. 벌써 다 떠나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식들 우리가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금방 떠납니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이 보호도 해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모든 것을 돌보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지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지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뭘로 말로 표현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오늘 평강의 왕이라는 예수님이 칭호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평강의 왕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도대체 이 평강이란 게 뭘까? 이 단어로 설명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반대되는 것을 제가 같이 찍어가면서 얘기하면서 좀 보고 빌려고 합니다. 우리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평강과 반대가 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찾아갑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어떤 단어죠? 고통.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떤 단어죠? 흑암. 옛적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어떤 단어죠? 멸시. 후에는 해변길과 있던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사망. 4절로 갑니다.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막대기. 5절로 넘어갑니다. 어디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피 묻은 신과 겉옷.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단어들이 평강이라는 단어들과 그대로 반대가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뭘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흑암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멸시가 없어지고 사망의 그늘이 없어지고 멍에가 깨어지고 채찍이 사라지고 막대기를 꺾으시고 피 묻은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사라지는 바로 그것이 평강이구나. 그거예요. 이런 평강이 그러면 지금 언제 찾아올 것이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거 아니냐. 겉을 보십시오. 아마 누군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시리아를 보십시오. 이라크를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를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있는 저 이디오피아나 남수단을 보십시오. 저쪽 산 버나디노를 보십시오. 파리를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평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날이 불현듯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힌트가 다가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어떻게 꺾으셨습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디안의 날. 이거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힌트가 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추수 때마다 곡식들을 다 뺏어갑니다. 어느 날 이 미디안이 전쟁을 일으켜서 13만 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흔히 말하는 쑥대밭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침략에 들어와 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선택받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 누굴까요? 미디안에 대적한 사람 사서의 이름은 세 글자. 요수아 세 글자라니까요. 세 글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요. 아주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여호와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기자로 시작하는 단어죠. 기드온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의 한 사람, 므낫세 지파 중에 기드온이 선택받았습니다. 기드온이 선택받아서 너희 큰 용사 기드온아, 네가 하나님이 선택받았다. 성령께서 너를 감동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전쟁의 파반말을 쫙 돌리는데 어디 돌렸냐면 아셀과 므낫세와 또다시 나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므낫세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들었는데 약 한 3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싸울만 하다. 비록 13만 명이고 3만 대 13만 명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싸울만 하다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무 많아. 잘랐습니다. 또 너무 많아. 잘랐습니다. 또 물가에 가서 테스트하고 나서 잘랐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300명 대 13만 2천 명은 몇 대 몇일까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 설교 시간에 그 계산하고 있을 시간은 없으니까 300명 대 13만 2천 명이 지금 대결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그거 또 3분의 3대로 나눠라. 그것도. 그래서 100명 나눴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칼을 좀 주시려나 그랬더니 뭐하고 뭐만 주셨습니까? 횃불과 나팔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나팔을 불고 한 손으로 횃불을 들 때 항아리를 씌우고 가서 갑자기 너희들은 가서 그들 앞에서 세 방향에서 외치기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면서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2만 명이 몰살했어요. 그리고 간신히 12,000명이 도망갔어요. 나중에 기드온이 자기들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12,000명까지 다 멸절시키고 13만 2천 명을 죽이는 놀라운 사건이 그냥 파도와 쓰나미 같이 휩쓸면서 그 13만 2천 명을 죽이신 사건이 사사기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때 그렇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방법과 인간이 예측하지 않은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300명밖에 안 된 기드온의 그 용사가 자기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던 것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 분명히 평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걸어가세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럼 평강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온전한 평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세요. 이사야서 한 장만 넘겨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어디까지 읽냐면 거기 9절까지만 합독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걸어간 산 모든 곳에서 해아듬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평강입니다. 평강은 뭐냐면요 통합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 분 안에서 일치되고 통일되고 통합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는 그것을 너무 시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자 함께 우리가 좀 잠깐만 살펴봅니다. 11장 6절부터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묶일 수 있어요? 통합될 수 있어요? 안 되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라고만 하시면 돼요. 자,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려요? 안 끌려요? 아니요만 하시라니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에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칠 수 있어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 반대예요.
제일 극단에 있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합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은 그냥 뭐가 만족스러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적대 관계에 있거나 가장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그 관계가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너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냐? 내가 오면 할 것이다. 저는 믿어요. 저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가져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날이 올 거라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뭐 이걸 상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진행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다. 지금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고 그러나 위대하고 보이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가고 있는 지금은 점진적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수의 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명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나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살던 축사에 가봤습니다. 그 처소에 가봤습니다. 그 예배당에 가봤습니다. 걷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속으로 제가 생각했죠. 답은 뻔하잖아요. 절실한 마음이겠죠.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발이 혹은 여기가 잘려나가서 썩어서 걸어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릎도 사실은 무릎 아래가 잘려지고 여기 아래가 잘려진 그들이 여기에다가 판때기를 대고 무릎에다가 판때기를 대고 자기들이 거하는 처소에서부터 예배당까지 기어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주일날도 그들이 기어서 30분, 40분 그렇게 기어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어와서 보통 사람들이 오는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먼저 와서 뭘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고. 한국교회가 왜 이런 부흥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는지 아느냐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분들이 새벽에 주일에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절망이잖아요. 여러분 나병에 걸려서 식구들로부터 또는 자기의 마을로부터 다 소외돼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서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1시간 먼저 와가지고 그 손으로 판때기를 끌고 무릎에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퍼져갔구나.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던 그들 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고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들은 사랑도 경험하고 빛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소망 가운데 살다가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들은 죽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아기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던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오신 예수님, 죽어가는 자, 사망에 있는 자, 채찍 가운데 있는 자, 막대기를 맞는 자,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무는 자에게 주님은 기꺼이 내려가셔서 우리를 힘 되시고 지혜 되시고 사랑이 되셔서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이런 주님을 의지한다고, 내 어둠을 밝혀달라고, 내 절망을 바꿔달라고, 내 모든 슬픔을 바꿔달라고,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